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두려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1년 동안의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도말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진정한 금식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금식은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포기하는 진정한 영적 금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기도력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함.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에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 자체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애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우리들에게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충의 지도자들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라칼 상인과 값진 진주라는 아이델 수아레스 주니어 10년 동안 세계 대총회장을 하셨고 이번 대총회에서 교리부장으로 뽑히셨습니다. 자, 그분의 글을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희경 자매님과 우리 박현진 어린이가 나와서 중국 진주에 대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중국 진주.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진주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북경에 있는 진주시장에 들릅니다. 전 세계적인 담주 진주 주요 거래소에서 종족 영업 사원들과 광고 위한 지식을 나눕니다. 최근 방문하는 동안 노시라는 한 영업사원이 가장 비싼 진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름이 18에서 20mm에 불과했으며 완벽하게 둥근 흰색 진주였습니다. 이 진주의 가치는 $5,000, 56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대부분 중국 양식 진주는 담수홍합해서 채취되며 흰색, 분홍색, 흑색 세 가지 기본 색상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양은 원형이지만 진주는 물방울 종자의 작은 롯데기와 유사한 수많은 비구형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소중한 진주들은 처음에 연체 동물에게 자극과 고통을 가함으로써 발달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홍합의 육질 덮개의 부드러운 조직 아래에 자극물이 생기면 시작됩니다. 15개월에서 30개월 동안 연체 동물의 조직은 진주모라고 불리는 무지개 빛깔의 진주층으로 이물질을 덮을 수 있는 탄산 칼슘 보호막을 분비합니다. 진주에서 그리스도인 경험과 관련된 영적인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체 동물이 진주를 만드는 자극적인 이물질처럼 쓴 경험은 실제로 우리의 생애에 아름다움과 윤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양성은 자매와 지율이 나와서 읽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말했듯이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과거 우리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인내, 과정,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지혜의 진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영업사원 도시에 의하면 가장 값비싼 진주 하나가 남태평양의 타히티 흑진주라고 합니다. 이 진주는 천연세계 유일한 진주입니다. 진주층은 아프리카의 흑단을 닮았습니다. 타히티 흑진주는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된 전설적인 검은 양털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순결, 결백, 그리고 의를 위하여 포기해야만 하는 우리의 본성의 악을 상징합니다. 우리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헐벗음을 가리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그분으로부터 흰 진주와 흰 옷을 사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고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의를 상징하는 진주와 의복을 얻음으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의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다. 사람의 솜씨로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크신 선물을 개선할 수가 없다. 그것은 추후의 흠도 점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앞에 나오시는 것이 부담이 되시면 우리 강사님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의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다. 중국의 우리 대총회장께서 중국에 가셨을 때 진주를 기르는 양식장에 가셨던 겁니다. 거기 있는 사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인의 비유를 우리 김창석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상인의 비유.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꾼이 대가이셨습니다. 공상과학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승리, 실패,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상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이야기에는 깊은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반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성중에 따라 세부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중 하나인 무명의 유대 진주 상인을 다루셨습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상인, 원래 그리스어로는 엠포로스입니다. 바인 박사에 의하면 엠포로스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행 중인 사람 또는 선상에 있는 승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엠포로스는 16가지 다른 영어 버전을 검토하면 항상 상인 또는 판매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상인은 히브리어로는 라칼입니다. 상인을 뜻하는 히브리어와 그리도 단어는 모두 상인, 행상인, 무역상, 사업가, 그리고 상인 탐험가를 나타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미확인 유대 진주 상인을 라칼이라고 명명합니다. 라칼은 상인 탐험가였습니다. 때때로 라칼은 낙타 대상을 타고 먼 땅으로 여행하여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항상 아름다운 진주를 염두에 두면서
진주를 사거나 파는 사업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물품 목록과 이익을 위해 진주를 교환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그가 중동의 한 상점에서 새로운 진주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그곳을 찾아 나섭니다. 강미란 집사님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칼의 시대에 가장 가치 있고 진귀한 진주 중 일부가 페르시아만에서 왔으며 비단길과 향신료, 무역길을 통해 유대로 옮겨졌습니다. 어느 날 나칼은 자신의 시대에서 여태 보지 못했던 가장 값비싸고 아름답고 큰 진주를 찾게 되어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은 귀중한 물건을 부지런히 그리고 끊임없이 찾는 상인처럼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청중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 그 자체는 진리가 찾아져야 하고 찾아져야 하고 사져야 하지만 찾아야로 사자로 쓴 거예요? 산다는 거. 사져야 하지만 결코 팔리지 않는 여행인 것입니다. 훌륭한 진주를 구하기 위해 나칼은 아무런 진주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 재산을 판매하는 자들 가운데서 진주를 파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여행해야 할 거리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진주를 찾을 수 있는 어느 곳이든 떠났습니다. 부단히 찾아낸 진주들을 숙달된 눈으로 조심스레 검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진주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기도력 중에서 낭독문 중에서 가장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상인은 나칼 상인은 아무 진주나 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이 귀하다면 먼 곳이라도 서슴지 않고 가셔서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표준에 미치지 않는 진주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토니오 형제와 기쁨 자매가 읽으시겠습니다. In this setting, Rakhal represents one who is seeking salvation. Reading the Bible from cover to cover is not enough for him. Instead, the Holy Word must be closely examined carefully every day, comparing one verse with another. As Isaiah states, "But the word of the Lord was unto them precept upon precept, precept upon precept, line upon line, line upon line, here a little and there a little." 이 이야기에서 나칼은 구원을 찾고자 하는 자를 나타냅니다.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성경은 매일 한 구절을 다른 구절과 비교하면서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시어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지금 하셨으니 이사야 28장 13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merchantman in the parable represents a class who were sincerely desiring truth. In different nations there were earnest and thoughtful men who had sought in literature and science and the religions of the heathen world for that
which they could receive as the soul's treasure. 비유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은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던 무리를 대표한다. 각국에는 이교의 문학과 과학과 종교 가운데에서 영혼의 보화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던 진실하고 사려 깊은 자들이 있었다. The true Christian is a merchant of truth. Like Rakhal, he sought goodly pearls. Christians seek the pearls found in the rivers of living water, recorded in Scripture. Thus, as a professed Christian, ask yourself, am I a diligent student of the Scriptures? Do I study my Sabbath school lesson during the week, and not just while the lesson is being taught? Do I have a worn-out Bible due to its frequent use? Can I truly say that I am a modern-day Berean spiritual seeker of pearls? And the brethren immediately sent away Paul and Silas by night unto Berea, who coming thither went into the synagogue of the Jews. These were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 in that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readiness of mind, and searched the Scriptures daily, whether those things were so. Acts 17, 10, 11.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상인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라칼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생명수 강에서 진주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로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인가? 나는 안식일 학교 교과를 교과 시간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공부하는가? 나는 자주 사용하여 너덜너덜하게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진주를 찾는 영적인 추구자, 즉 현대 베레아인이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낭독문의 내용은 우리가 영적 베레아인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베레아인은 뭐라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의 내용은 김연아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영적인 상인으로서의 신실한 믿는 자는 참된 종교를 찾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그는 개신교와 여러 교파들을 살펴봅니다. 그는 재림교회와 기본 신조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면 진실한 진리 추구자들은 안식일 진리, 채식주의, 평화주의, 결혼의 영원성, 그리스도의 일,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조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의 연구는 그것이 가르치는 현대 진리 그리고 개혁 운동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진짜 진주와 가짜를 식별할 수 있는 상인 라칼과 같이 진실한 개혁자는 참된 개혁 운동과 거짓 개혁 운동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개혁자는 예배의 친교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리에 근거한 교리를 추구합니다. 그는 훌륭한 진주인 그리스도의 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시를 찾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시다. 그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신성의 온갖 풍성하심이 충만해 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 속성이 광채가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나 있다. 성경이 매 페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 그리스도의 이는 순백이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다. 사람이 솜씨로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크신 선물을 개선할 수가 없다. 그것은 수의 흠도 점도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낭독한 내용을 보면 참으로 진리를 진정으로 검토하면 참된 개혁운동과 거짓 개혁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요, 예배의 친교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자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의 감정이나 또 그 당시의 상황에 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자는 진리에 근거한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교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고 예언의 신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강낙희 선생님이 자리에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진주시장을 여행하고 판매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은 나에게 불완전한 진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는 대칭을 이루지 않았고 다른 진주는 구형이 아니었으며 어떤 것들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밝은 광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진주들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창시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좋은 기별이 아니며 건전한 교리가 아닌 가치가 빈약한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 부처, 모하메드, 조세 스미스 및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추구자는 예수님을 신학적인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건을 소망합니다. 진주상인 라칼은 훌륭한 진주들은 매우 가치가 있으며 얻기 위해 큰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진주들은 값이 싸거나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원을 행함에 기초를 두지 않으며 사랑에 의해서 행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듯이 이 믿음은 사랑에 의해서 역사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요약한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대와 줄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다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의해서 행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초를 두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노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매우 값준 진주에 대해서 우리 김웅철 형제님과 이의 자매인 두 부부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매우 값진 진주 라칼이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주는 그가 본 가장 웅대한 진주였으며 그가 이제까지 그의 눈이
바라보는 즐거움을 가졌던 가장 큰 진주였습니다. 그가 소유한 다른 모든 진주보다 더 귀중했으며 다른 모든 진주보다 더욱 빛났고 구형이었습니다. 진주의 질감은 부드러웠습니다. 또한 그 진주는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진주보다 가장 비싼 진주였습니다. 이 진주를 살 수만 있다면 판매상은 이 진주가 다른 진주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칼은 가격을 내리려고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격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았습니다. 라칼은 이 진주를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했는지, 그는 이 진주를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진주를 발견했으며 이 진주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칼은 자신을 위해 이 훌륭한 진주를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장사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께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는 일에 바쳐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호와 아울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값진 진주를 얻게 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화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 값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 진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물건을 값어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교육을 받으려면 시간, 정신적인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물들, 믿음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은 값진 진주를 사는데 필요한 수단들로 요약되어집니다. 그 진주는 주점을 통해 운 좋은 사람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매해야 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아멘. 여러분, 라켈의 상인이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구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진주인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되 돈이나 이런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전부를 철저하게 바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집사님께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그리스도가 단지 좋은 진주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값진 진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아는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세주이고 왕이며 주님이십니까? 영혼의 길 가운데
그분의 가치를 밝히기 위하여 그분과 그분의 의를 시험할 시간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영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애정과 관심 그리고 열망의 대가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분은 값비쌉니까? 네, 값비쌉니다. 그분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예수님을 소유하는 참된 가치는 영혼만이 드러낼 것입니다. 오직 영혼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청량하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비교될 때 마치 배설물과 황금과의 비교인 것처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현대적 맥락에서 먼지와 백금, 다이아몬드 비싼 진주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우리 구주께서는 너무도 값진 진주가 되심으로 그분에 비해서 다른 모든 것은 해로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밑에까지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함. 라칼은 그 진주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나 커서 집에 가서 그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그는 다른 진주들을 내놓았으며 옷가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식량, 보석, 무기들을 팔았습니다. 그는 디나르 또는 세겔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과 값비싼 진주는 팔렸습니다. 다음은 최윤선 자매님과 강범준이 나와서 읽으시겠습니다.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펄전은 상인을 자신의 마당에서 자신의 재산을 파는 자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 수년이 걸렸지만 이러한 재산 목록을 소유한 그에게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이 모든 것을 신속히 팔았습니다. 모든 판매는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신용으로 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스펄전은 그 진주를 구입하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품목의 처분을 요구하는 영가 판매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농장을 사시오 라고 어떤 남자에게 말합니다. 어서 와서 사시오. 합의를 봅시다. 저는 이 돈을 원합니다. 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가구들과 물건들을 하나하나 치워버렸습니다.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신속한 판매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진주를 위해 팔려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염가 판매 우리 주님의 기적과 비유. 이것은 거듭남의 경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현대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활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지 않습니까? 올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육으로 더럽혀진 그 옷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은 진주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까? 혹은 여러분을 유혹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혹은 모든 것을 파는 것을 지체시키는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데 부르셨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무엇을 팔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한과 쓴뿌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팔아야 하며 모든 범죄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죄들의 정욕으로 불리는 육신과 육신의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구원을 살 수 있는데 이는 세상의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은 즐겨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지불하도록 요구된 값은 금이나 은이 아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대에게 그대의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신다. 예수께서 부자 법관에 대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당신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길을 막는 어떤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이름하여 우리의 죄들 그리고 자기의 의입니다. 그분은 의지의 전적인 굴복, 자아를 죽임, 그리고 모든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만일 십자가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언제나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저들이 가진 바 그릇된 습관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또한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들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런 고로 저들은 보배로운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다. 또한 저들은 부정한 야심과 세속적인 매력에 대한 저들의 애착을 버리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십자가를 높이지 않으며 극기와 자아 희생의 생애로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 완전한 복종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없으므로 저들은 영혼 안에 화평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무엇임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저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며 저들은 하늘왕국에 접근한 듯이 보이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는 말은 거의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제 박수영 집사님이 나오셔서 뒷부분을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은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 시대의 70명의 제자들 중 몇몇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고 외쳤던 말에 동의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스필전이 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진주를 사고 싶지 않다면,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만일 여러분이 재산을 모으기 원치 않는다면 이 진주를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큰 돈을 버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일 이 진주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진주를 가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인 본질적인 진가를 감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원치 않는다면 너의 면류관을 기꺼이 차지할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진주를 구매함. 라칼은 값진 진주를 위해 판매상에게 지불할 돈을 손에 쥐고 서둘렀습니다. 즉각적인 구매였습니다.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구매였습니다. 결코 후회 없는 구매였습니다. 그는 그 진주를 샀으며 결코 팔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힘과 영혼을 다하여 구세주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라켈의 상인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진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낭독한 것처럼 그 진주를 사는 방법은 다 하나, 우리의 의, 우리의 원한과 쓴뿌리,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적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그분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흑진주를 찾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옥분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흑진주를 찾으시는 그리스도. 다른 관점에서 같은 논리에 따라 진주 상인이 비유는 흑진주를 찾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천국 상인이신 예수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상인이시며 우리는 진주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중의 뜻이 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당신이 잊어버린 유업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하늘의 상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잊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일찍이 사단이 투쟁이 전쟁터가 되어 있었으나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우리 구주께서는 타락하지 아니한 자들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보유한 것을 모아 진주를 사는 데 써버리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진주를 찾아서 다시 당신이 왕관에 붙이셨다.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말라기 3장 17절.
여러분 또 오늘 낭독문은 우리에게 한 상인이 있는데 그 상인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상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산 진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진주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사셨다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멕시코 상인 부분을 윤선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멕시코 상인. 이제는 이 비유를 다른 이야기와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멕시코 원주민 사이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해안 근처에 있는 지역 진주 상인과 친구가 되어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어느 날 진주 상인은 무릎을 꿇고 수도에 있는 대성당에 걸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순례를 요구하거나 행함을 통한 구원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그에게 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진주 상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되찾기 위해 이 순례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개인 방에 선교사를 부르고 금고를 열어 선교사의 손에 아주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놓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때 상인은 이 진주를 찾는 동안 어떻게 하여 사랑하는 아들이 생명을 잃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제 상인은 우정의 표식으로서 이별 선물로 이 진주를 선교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는 선물을 거절할 기회를 포착하고 진주가 값비싸고 아름답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로한 상인은 격렬하게 거절하며 이 진주는 값을 매겨질 수 없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진주는 상인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상인은 갑자기 선교사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상인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그는 선교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선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구원은 선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늘을 행함으로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선한 행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물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게 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그 낭독문 부분을 읽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진실한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애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서 나는 믿노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고 그것은 공언한 것이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망을 마지막에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진주를 우리가 구하고 진주를 얻기 위하여 애쓰고 또 모든 것을 다 바쳐 우리라는 진주를 사셨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진주문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나타샤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진주문. 결론적으로 진주 단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진주 상인은 이야기와 새 예루살렘 문에 대한 묘사에서 두 번 나타납니다. 누군가 진주문에 들어가리라라는 찬미가의 제목처럼 사도 요한을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10개의 문들을 각각 한 개의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12대문은 12진중이 그 문들을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들어있더라. 그 도성은 거리는 순금이면 투명한 유리 같더라. 계시록 21장 21절. 오, 우리는 이 진주문에 통해 들어갈 것입니다. 오, 우리가 진주문을 향해 다 갈 때 그들은 문을 열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은 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진주문을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떨리는 손길에 그들을 문을 활짝 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고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청년 기도. 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품 안에 값진 진주를 품고 진주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축복받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해는 우리 모두와 의와 거룩함을 구원에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내용이었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아 값진 진주인 그리스도를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마음을 온전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원한, 쓴뿌리, 시기, 질투, 나의 의, 내가 이랬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다면 그분을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이라는 한 해가 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해가 1년 더 가까워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해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길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진주 상인의 내용의 한 부분처럼 성경을 상고하고 어느 것이 진리인가, 어느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길인가를 정말 성령께 간구하며 연구한 것은 생애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78장 찬미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기도를 마칩니다. 478장입니다. 슬픈 일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나이까. 아버지, 귀한 날을 또 주시고 우리를 그날을 지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죄가 하늘 지성소에서 도말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임을 자부하고 공언했지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또 우리의 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제 당신 앞에 온전히 그것을 포기합니다. 온전히 그것을 다 가져가 주시고 당신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받겠나이다. 아버지시여,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은 남은 무리를 우는 사자처럼 흔들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참으로 우리가 때를 구별하고 또 얼마나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진리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정말 이런 시험령이 내리기 전에 사단은 더욱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기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작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택하지 않으시고 이 작은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들의 마음에 이 교회에 대한 충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연변의 자매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꼭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다시 분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올바른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은 육적인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의 훌륭한 종인 우리 김명자 집사님의 남편께서 월요일날 11일날 암수술을 받습니다. 당신의 손이 직접 그 몸을 주관하여 주시고 회복 또한 주관해 주시며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께 고개 숙이는 놀라운 기적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당신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